우리는 각자 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얼굴과 각각 다른 재능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달란트란 무게 단위죠. 그래서 1달란트가 이스라엘에서는 36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약간 달랐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이스라엘에서는 36kg,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오늘 금 시세로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달란트는 32억 원, 5달란트는 그러니까 8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친한 친구도 아니고 어떤 CEO도 아닌 자기 종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한 종에게는 1달란트 16억을,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16억을,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8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주인은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을까, 그 돈을 나눠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보았을 때 종들이 각각 그 재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맡을, 또 2달란트를 맡을, 5달란트를 맡을 재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더 쉬워요. His ability, 곧 그들의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맡는, 16억을 맡을 수 있는 그 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 또 80억을 맡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 그러니까 주인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비록 종들이지만 그 엄청난 돈을 맡겨도 충분히 그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보는 그 기준, 맡기는 기준은 바로 그들의 능력,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각각의 재능, 각각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능력, 그 재능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다양한 그 달란트를 선물로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위대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직분 같습니다. 그 달란트 같아요. 가슴이 벅차고 너무 힘든 그런 달란트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 그런 놀라운 직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구역장의 직분들을, 또 권찰의 직분들을, 찬양대의 직분을, 찬양단의 직분을, 또 귀한 주일학교 교사들의 직분들을, 또 차량이라고 하는 귀한 것으로, 애참부라고 하는 귀한 여러 봉사의 직분, 도구기도 정말 멤버로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놀라운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더 섬기길 원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정을 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네 입이 둔하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능력을 아시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피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준 그 종은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 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2달란트는 4달란트, 그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것, 교사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 또 전도 회장님으로 또 임원들의 직분, 많은 직분과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실 때에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면서 여러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2019년도에 엄청난 이 전도 회장님 그리고 전도의 임원들을 맡기게 하시고 또 구역장을 맡기게 하셨고 지역장들을 맡기게 하시고 여러분 인도자를 맡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 3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직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부부가 되고 난 뒤에 아기가 생기면 사실 아기를 길러본 적은 없잖아요. 첫 아기가 태어나고 이 아기를 기르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부모로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런 부모로서의 그 능력이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며 물음표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어떻게 키웠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장성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했고 또 손주를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때 실수하지 않으세요. 가장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기로 선물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아기 예수님을 그에게 잉태시키고 그의 가족에게 태어나게 하셨을까를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곧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경건했고 요셉이 경건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젊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의 입장에서 정혼한 여인이, 약혼했던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이는 아닙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다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 그 주의 사자 말씀대로 행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 하나님은 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성경은 바로 그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심을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굽복되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마리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 그를 통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 잉태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유대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1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물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손에 이끌리고 업히고 아기가 그렇게 온 것이죠. 마리아 요셉은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는 주의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모세의 율법, 주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특별히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온 마리아와 요셉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그들, 그리고 처음 난 이 아기가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전에 왔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주의 율법 그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그리고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그 형편, 마리아와 요셉은 비록 가난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 모습.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렇게 사랑하는 아기를 둘 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할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했던 마리아 요셉을 택하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처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겐 각각 재능 그리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가장 합당한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을 때 그들이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을 가진 이 젊은 부부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몬이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 위로가 무엇입니까? 곧 이스라엘 구원하실 놀라운 주의 약속하신 메시아, 곧 구원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건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시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대하고 그리고 의롭고 경건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시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어떤 지시를 하셨냐, 말씀을 하셨는가? 그가 죽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볼 것이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뒤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과 그 놀라운 일을 말씀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말씀,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선지자 요엘처럼 그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초대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엄청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상과 환상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가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비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비전과 꿈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는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들어 외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를 사모하고 주의 위로를 기대하며 우리 12월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점점 믿음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탄이 와도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성탄 전야를 할 때 우리 귀한 부서에서, 우리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아마 각자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에 기대하며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이 귀한 추리를 만들잖아요. 우리 일 여전도에 귀한 집사님들이 이 추리를 만들었어요. 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요. 왜냐하면 이 추리는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잖아요. 내 손길이 가지 않으면 그냥 있는 추리예요. 그러나 일 여전도회가 이 아름다운 추리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갈 때요, 보면 어떨까요? 이 추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저 밑에 아름답게 선물 포장한 저 상자가 저렇게 만들어서 데코레이션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탄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이고, 멋지게 또 성탄을 추리를 비춰주네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아름다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하시는 바요, 그것은 우리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시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로마의 식민지였던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아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쓰고 데모하고 그들과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분, 다윗의 자손이요 유다 지파에 오실 다윗의 왕권으로 오실 그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오심을, 이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양우리 마국간 아무것도 아닌 냄새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누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의 감격이 우리가 차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 가면 갈수록 더 마음속에 주님 오심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죄악의 때가 묻어가고 세월의 때가 묻어가고 습관적인 때가 묻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 감격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오심, 성탄을 기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 시몬에게 부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음성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꿈과 환상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채워주시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그 아름다운 직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직장 있게 하신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곳에서 월급,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자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사랑스러운 며느리, 사랑스러운 사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나의 사랑스러운 이 귀한 손주들,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가실 때 우리는 뒤로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요, 정말 놀라운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기에 먼저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꿈과 나의 환상과 나의 비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될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앞장세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는 시몬을 생각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시몬은 예루살렘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굴 기대해야 될까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만날 거야. 여러분, 그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그가 몇 살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몬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나 아니면 2000년 전에 많은 사람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아마 누구를 기다릴까? 아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처럼 구원자를 기대할 때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 민족, 핍박받는 민족, 지배당하는 우리 민족, 이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사울처럼 키가 크고 웅장하고 미남이고 그런 누구나 봐도 이 사람이 메시아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아마 시몬도 나가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기대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시몬은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안고 왔던 아주 연약한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왔던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주의 그리스도가 아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갔던 시몬이 발견했던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구원자를 찾으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눈과 우리의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눈맞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그 모습들을 볼 때, 시므온은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온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바로 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 세 번째, 시몬은 예수님을 안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32절 한번 볼까요? 28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대하는 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그 부모를 발견하고 이 아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실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제의 의지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왜?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눈입니까?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이분이 주께서 예언하신 그 아기, 구원자가 아기로 오셨습니다. 고면하며 이분이 바로 빛입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 갖고 있는 재능,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직분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몬처럼 주의 위로를 기대하며 주의 구원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요, 이 성탄의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몬처럼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그 구원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드리겠습니다.